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6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거 마이크 이걸. 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함양에 오면 조금 시골이라서 나이 많은 분들만 계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젊고 빛이 澄澄한 청년들을 보니까 제가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몇 분은 제가 한 20년 가까이 전에 뵀던 분들도 있거든요. 네, 제가 사실은 우리 사라자매하고 저기 최은희 형제님, 종기 형제님은 한 20년 전에 저랑 같이 조금 모임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길래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너무 보고 싶어서 그냥 왔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주제를 여쭤보니까 가정생활이라 그러길래 제 마음에 조금 부담이 됐어요. 왜냐면 저는 보통 강의를 할 때 뭐 영적 전쟁이나 중보기도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항상 강의를 해왔기 때문에 한 15년 전에 제가 저녁에 굿파트너 교실이라고 있거든요. 저희 선교단체에서. 제가 그거를 인도하면서 12주 과정을 하면서 제가 그때 가정생활을 한 거 외에는 제가 다른 주제를 늘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 현장에 있고 또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담임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의 소원이 가정생활을 다루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역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름이 있고 또 많이 알려진 분이고 그런 분들도 저희 사역에 많이 오시는데 그 가정을 보면 너무 많이 깨어진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서 진짜 꽃은 가정생활인데 외부에서는 참 좋은 목회자 또 이름 나이는 누구 권사님 강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삶의 현장에서 특히 부부 안에서 진정한 복음을 살지 못한다면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걸 제가 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앞으로 한다면 가정생활을 강의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가정생활을 좀 해달라 하길래 그냥 기꺼이 예스 제가 했었습니다. 15년 전에 했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가정생활 주제는 너무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게 주신 시간이 1시간 가량이라고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부담이 또 되는 게 가정생활은 한번 꺼냈다 하면 너무 광범위해서 시간이 너무 몇 달 며칠을 해야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제가 어떻게 다룰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만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제가 다른 거 다 가지치기 하고 꼭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만 좀 주실 줄 믿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두 자녀의 엄마이고요. 아들은 지금 군대 가 있습니다. 그리고 너뚱이가 하나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지금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공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을 주님의 손에 위탁합니다. 주님, 우리 이 자리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이 시간이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들의 삶을 아시고 그 심령의 모든 상태를 아시고 원함을 아시고 필요를 아시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 주인 되셔서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모든 갈급한 심령 가운데에 주님이 저희 입을 통해서 레마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이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놀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을 주님께 위탁합니다. 성령님만이 이 시간에 주인 되시옵소서. 주 예수님만이 이 시간에 이 공간에 우리 모두의 왕이시며 주인이심을 선포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의 영으로 임하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너무 많이 읽으셔가지고 저는 제가 강의할 때 이렇게 앞에 파워포인트로 띄워주나 생각했는데 다 읽어줘버려가지고 여러분 가정생활이 행복하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1시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지금 교회의 위기들을 많이 보고 있잖아요. 저는 다른 어떤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 복음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거룩을 잃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 제가 올 때도 성령님 제가 뭘 나누기 원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가정에서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특히 부부 안에서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이 땅에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이 땅에 소망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그럴듯하게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또 목사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사실은 우리 부부 안에서의 그 하나됨이 일치가 되지 못하고 그 복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능력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에 우리가 문재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많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제일 1번은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내면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 작업들을 우리는 마음이 촉급하지만 가장 먼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통치로 인해서 부부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가정의 원리대로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이 이리 무너졌다는 생각이 제가 더욱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무엇일까요? 결혼. 예, 맞습니다. 앞집에 갑돌이와 뒷집에 철수가 같이 결혼하니까 때가 되니까 우리도 결혼해야 되겠구나. 우리 보통 저도 마찬가지고 결혼한 분들 여기 어르신들 또 계시는데 결혼이 뭔지 알고 결혼한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제 마음에 결혼 예비 학교들이 참 교회마다 많이 일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전을 하나 할 때도 운전면허증을 따고 운전을 하는데 평생을 이 너무도 중요한 이 가정생활을 하는 부부 생활에 있어서 그런 지혜도 없이 우리는 너무 무지한 가운데서 결혼을 해가지고 너무 가정들이 다 아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애가 이랬습니다. 아빠, 천국이 어떤 곳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집과 같은 곳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야? 이렇게 물을 때에 우리 집과 같은 곳이 천국이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가정생활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소리가 안 나는데. 결혼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결혼은 창세기에 보면 결혼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아담. 이 아담이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빛들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남자애를 이끌고 오시죠.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에서 출발해서 둘이 되었다가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고 1이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그냥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바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필 아담 하나 탁 지어놓고는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완전한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제도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은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시면서 에베소서 우리가 읽었던 31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과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다른 말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과 나와의 연합을 말씀하시고 싶은 비밀이 있는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복음은 가정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한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이렇게 해놓고는 결론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결혼은 그냥 적당한 나이가 되어서 혼자 사니까 외로워가지고 그냥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아니요 둘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제가 이 비밀을 연합을 아주 계속적으로 설명해 갈 것입니다. 제가 이 연합을 일단 설명해 놓고 여러분 연합 모든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연합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 그겁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연합하려면 떠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떠나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되시기 위해서 오셨고 성령님과 우리와 연합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떠나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남자가 이름으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떠난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 떠남이 없이는 온전한 연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지금은 우리 지금 올라오고 있는 세대들은 좀 어떤지 모르지만 우리 이전의 분들하고 한 지금 5, 60, 70대들은 특히 남편들이 부모를 떠나지 못해서 정서적으로 부모와 결탁이 되어 있어서 아내들이 너무 많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희 사이에 오는 분들이 대부분 부부관계의 원인이 뭐냐면은 남편이 부모를 떠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자, 우리는 유교 사상이 우리 한국에는 너무 오랫동안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자, 제가 쉽게 말하기 위해서 떠남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자, 제가 이걸 동그라미를 남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네모는 여자. 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자, 아들 낳고 딸을 낳았어요. 자,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참 잘 연합되어서 서로 사랑하면 괜찮은데 우리가 대부분 이 가정이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 남편이 아내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보통 어떤 게 생기냐면 특별히 제가 상담을 이렇게 같이 있어보면 아내 쪽에서 이 남편의 정서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 자녀들 중에서 한 사람에게 탁 정서적으로 결탁이 됩니다. 묶인단 말이에요. 보통 아내는 보통 아들하고 많이 결탁이 됩니다. 뭐 딸도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정서적인 남편이 이 아들이 정서적인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근데 이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자, 이 며느리 말하자면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엄마는 이 아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에게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이 아들을 통해서 대리만족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아들이 결혼했을 때 이 아들의 엄마는 누구를 주시지 않냐면은 며느리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옛날 말에 경상도 시어미, 전라도 시임이, 용심은 하늘이 준 것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를 시기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가 우습지만은 이런 경우가 내면 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 몰래 시어머니한테 용돈을 주고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탁 붙어야 되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불순물이 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남편도 아내로부터 만족하지 못하면 아들이나 딸한테 또 결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면 이 떠남은 연합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떠나지 않고는 배우자와 온전히 연합될 수가 없어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결혼을 하면 두 사람을 결혼을 했는데 집에는 네 사람이 쫓아다닙니다. 우리 내면에는 자라지 못한 내면의 아이들이 있어요. 성인 아이라고 우리가 들어봤죠. 몸은 어른이고 나이는 어른인데 내면에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고 그래서 결혼을 하면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하는 우리 내면에 자라지 못한 아이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성장 배경을 통해서 그 성장마다의
욕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욕구들이 채워지지 못하면 나중에는 나이가 들면 빚쟁이가 됩니다. 그 사랑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특히 결혼을 하면은 배우자 안에서 그 사랑을 받으려고 치열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내면에 이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상처받은 아이, 사랑받지 못한 아이가 내면에 있어요.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서 딱 보니까 연애할 때는 너무 좋았는데 이 사람이면 오케이 하고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너무 좋죠. 만족하고 이 같은 내가 너무 잘 선택했어. 그렇습니까? 저는 다 결혼을 했는데 제 남편이 쏘같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보다는 알지만 쏘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은 숨길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이 내 남편 자랑하면 그 사람은 진짜 성숙한 자입니다.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살다 보면 저는 제가 옛날에 간사 생활할 때 제 남편이 세미나더러 오셨어요. 그래서 그냥 저랑 결혼했는데 마이크 들고 찬양 인도하고 그래서 그래도 믿음 있는 것 같고 그랬는데 결혼해서 딱 보니까 뭔가 자기가 원하는 어떤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쏘같다. 농담으로 쏘같다. 당신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내면 안에는 자라지 못한 아이들이 있어요. 서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나 배고파요. 당신이 그 욕구를 채워줘야 돼요. 난 그 사람 받고 싶어요. 사실 결혼은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원래. 그 필요를 채워주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니 할 때 그 배필이라는 뜻은 원어에 물에 떠내려가는 자를 건져준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는 다 가정에 위기들이 있습니다. 뭐 저라고 위기가 없었겠어요? 다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필리핀 선교사님들이 필리핀에 있는 선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강의를 요청해 왔어요. 강의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참 많이 목마릅니다.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고민이 많이 됐어요. 선교사님이 이 척박한 곳에서 20년, 30년 사역하신 분만큼 하신 분들이라면 뭐 필요해서 강의를 해달라지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 주시는 이제 메시지를 받고 저희 이제 소장님이랑 같이 이제 갔는데 제가 어떤 주제를 다루면서 제 남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밤에 숙소에 이분들이 선교사님들이 자지도 않고 제 숙소에 다 온 거예요. 그거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게 뭐냐면 선교사님들은 모르는 게 없어요. 영적 전쟁과 중보 모든 뭐 하나님에 대한 거는 빠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 현장에서 그렇게 20년, 30년 동안 뭐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가 딱 뭐가 배가 고팠냐면 부부관계였어요. 그 현장에서 제일 많이 부딪히는 게 부부관계였어요. 그분들의 사역 너무도 탁월했어요. 뭐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 그곳에서 이름 있는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보고들 보면 빵빵한 것들, 교회를 7개 개척하고 몇백 명이 모이는 교회를 7개를 개척을 하고 다 그분들이 수백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의 선교사님들인데도 그분들 안에 내면의 배고픔이 뭐냐면은 부부의 하나됨에 대한 이 풀리지 않는 숙제가 그들 안에서는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그 핵심이 뭐냐면은 특별히 여자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뭐냐면 기준 미달이에요. 남편이 저보다 기준 미달. 우리 모두는 아내들은 남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어요. 내 남편은 이러해야 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에 차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역은 너무 잘하는데 집에 가면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 선교 현장에서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선교사님 그렇게 사역 잘하는 분들이 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놀랄 만큼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말도 할 수 없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딱 깨놓고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은 가정은 비밀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도 다 보면 겉으로는 안녕하세요. 네, 안녕.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가정에서 심이 없다면 우리가 가진 복음은 그게 복음일까요?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먼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라. 그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소나기 때 불렀던 뭐 그 노래가 있어요. 가정은 안식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쉼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 쉼이라는 것은 용납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여기 올 때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것이 용서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나는 뭐 원수 지는 사람도 별로 없고 뭐 특별히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내면에는 이 용서라는 부분은 아주 자그마한 부분에 있어 시시콜콜한 부분에 있어서 내 배우자를 얼마만큼 내가 용납하고 있느냐. 제가 묻는 말은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영성은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찬양 잘하고 11조 잘 내고 막 뜨겁고 그게 영성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용서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용서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용서하였다라는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바로 우리 부부 안에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딱 남편을 딱 보면서 저도 제가 그랬어요. 저는 제가 굉장한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소망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제가 독신녀가 되고 싶었어요. 맨날 술 먹고 우리 때리고 술 먹고 노름하고 바람 피우고 저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평생을 그러셨어요. 저는 저런 결혼 생활이라면 나는 안 하고 싶다. 제가 결혼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엄마 보고 엄마 나는 결혼 안 할 거다. 잘 생각했다. 니 결혼하지 마라. 엄마도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뒤가지고 진짜 뒤가지고 저는 제가 결혼할 때까지 집에서 거의 자본 적이 없습니다. 맨날 피난을 했어요. 아버지는 술 먹고 맨날 노래 부르면 전부 다 비상태세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술 먹으면 그냥 와 술 조정하고 이렇게 자는 게 아니라 새벽 4시, 5시 되도록 다 bus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이 시골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막 이리 몇 마디 하고 막 이리 잔소리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낫이 날라오고 칼이 날라오는 그런 집에서 제가 자랐어요. 그렇게 가정이 뭐 소망이 있겠습니까? 정말 안 하고 싶었어요. 남자에 대한 매력도 없고 가정에 대한 어떤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독신주의였어요. 근데 엄마가 그랬어요. 네 결혼하는 건 정말 잘 선택했는데 한 가지 걱정이 네가 나이가 들면 남자들이 너를 건드릴까 싶어서 겁난다. 그 말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근데 제가 늦게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예수님 믿고 보니까 제가 이 바울의 서신서를 읽으면서 제가 이 부분을 알게 됐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가정의 비밀을 이야기할 때에 가정이 이런 비밀이 있다면 나는 결혼해야 되겠다. 제가 그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나 결혼할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없고 이후도 없을 나는 그런 결혼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뭔지를 한번 난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콩가루 가정이었어요. 우리 큰 집에 큰어머님도 자녀 4명 딱 넣어놓고 딱 4명 넣어놓고 어릴 때 앵앵 울 때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우리 5남매 위에 4명, 9명을 키웠어요. 그리고 맨날 남편한테 두들맞고 그런 삶을 저는 맨날 보고 그리고 집에 가면 이제 제가 집이 시골이니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부터 제가 자취를 했거든요. 그럼 토요일이 되면 엄마 보고 싶어 해가지고 딱 가다가 마음에 딱 하나 걸리는 게 우리 아버지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술이 취했을까? 이 생각이 제일 먼저 옵니다. 그럼 대문 앞에 딱 서가지고는 들어가지 않고 배회를 합니다. 집에 아버지가 있을까? 엄마는 보고 싶은데 아버지가 지금 집에 계실까? 그래 담 너머로
아버지 소리가 들리는지 보고 한참을 배회하다가 집으로 돌아오고, 제가 그 시간이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아버지한테 뒤는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중학교 때 들어가서 자취를 하고 학교를 들어갔는데, 어떤 애가 막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우리 아빠가 좋아. 제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 하면서 아버지가 좋대요. 저는 제가 그때 쓰러질 뻔했어요. 세상에. 저는 전부 다 저 같은 줄 알았어요. 보통 시골에는 우리와 같은 가정이 많았거든요. 어떻게 아버지가 좋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를 너 아빠가 좋다고. 아버지도 아니고 막 아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나 세상에 이런 가정도 있구나. 제가 그때 쇼크를 먹었어요. 저는 그렇게 뒤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보니까 제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결혼을 해도 보니까 상대방을 반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저는 제 남편을 참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을 붙여주셨어요. 온유하고 자상하고, 우리 아버지한테는 한 번도 내가 이쯤 하면 화를 내야 되는데 하도 안 내요. 그래서 희한하다. 우리는 벌써 됐으면 아버지가 뭐 날아왔을 텐데. 그래서 저는 남편을 통해서 아버지한테 받지 못한 보상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에 대한 기준들이 있는 거예요. 참 반대기가 쉽지 않았어요. 특히 저는 제 남편이 목사이기 때문에 더 기준이 있었어요. 차라리 뭐 제 사이에서 부족함이 있으면 그래 이럴 수 있는데, 그래도 성도들이 생각하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남편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이 있으면 참 반대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자라면서 용납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딱 너무 힘들어서 딱 울면 딱 우리 위에 제가 4번째인데, 저는 언니한테도 너무 많이 맞고 오빠한테도 너무 많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저를 잘 내려오는 거예요. 다 저한테 풀고.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 두렵죠, 언니 두렵죠, 오빠 두렵죠.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스트레스를 다 이리 풀다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병이 들었어요. 제가 뭔 이야기 하다가 잠적으로 빠졌네. 그러다 보니까 이 용납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너무 맞고 울면 울음도 못 울겠어요. 어디 울고 딱 하고 매질을 하면, 왜 우리가 막 울음이 나오는데 억지로 잠을 하면 이러잖아요. 그럼 자면서 우는 거 우리 보통 알잖아요. 저 그러다 보니까 용납이 뭔지 모르고 살았어요. 왜 치유를 받아야 되냐면, 그 치유를 받지 않고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은 부부 안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 내 아내와 남편의 그 연약함은 그들이 자라오면서 용납받지 못한 그 속에 있는 내면의 아이가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용납받지 못하다 보니까 제 남편의 조그마한 부분도 제가 봐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좋은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왜 이래? 딱 그걸 긁어 놓고 싶고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여러분, 결혼 보통이 아니죠. 결혼은 진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부부관계, 특별히 부부관계. 이 부부관계에서 전쟁을 잘 치르는 사람은 세계 어느 전쟁에도 이길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쟁만큼 치열한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보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주 주어진 벌이 뭡니까? 아내한테는 잉태하는 고통, 해산의 고통을 주셨고, 또 너는 남편을 사모하리라 있죠. 그리고 남편한테 주은 벌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너희가 먹고 살 것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은 남편이 이제 주어진 벌, 아내에게 주은 벌이 해산의 고통이 있고, 한 가지가 더, 너는 남편을 사모하리라 그런 말이 있어요. 남편을 사모하리라. 여보 좋아요, 사랑해요, 이런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그 원번역에는 이런 번역이 있습니다. 아내의 욕구가 남편에게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내의 심령에는 남편을 주무르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내 욕구대로 남편을 조종하고 싶은 조종의 마음이 우리 안에는 이미 죄로 인하여 들어와 있어요. 아내들의 마음에는. 그렇지만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는, 제가 여기 보면 너는 아내를 다스릴지니라. 그게 주어진 벌이잖아요. 한편은 주무르고 싶고 한편은 다스리고 싶고 이게 이런 벌이 주어졌으니까 이 전쟁은 창세기 때부터 이미 우리에게 종말이 와야 끝나는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에요. 제가 자세히 이거 풀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떠남과 우리 안에 불순물, 이런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 불순물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아이라는 거예요. 근데 가정만큼 용납이 필요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우리가 엄마 하면 느껴지는 이미지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내 엄마한테, 저희 남편도 옛날에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마지막 자살해 죽기를 결정하고 하나가 딱 떠오르는 게 엄마가 보고 싶다 그랬대요. 그 따스한 엄마 왜 느껴질까요? 엄마는 다른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냥 용납 그 자체잖아요. 용납. 그래서 이 시대에 자녀들이 많이 병드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 엄마들이 자녀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학교 가도 선생님, 집에 오면 엄마가 있어야 되겠는데 엄마가 아닌 집에 와도 또 다른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빨리 오라. 손 씻고 밥 먹고 학원 가야 된다. 너 오늘 숙제했나? 말았나? 너 내일 시험 취재 공부 다 했나 안 했나? 우리 집에 오면 엄마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는, 아이들은 엄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되면 안 돼요. 엄마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때로는 자녀를 좀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도 제가 본의 아니게 또 목사의 딸이다 보니까 제가 잔소리를 하거든요. 제 딸 이름이 언약인데, 언약아,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몇 가지 잔소리를 합니다. 그러면 딱 제 딸이 그때 6살인가 5살밖에 안 됐는데도 엄마, 내 가슴이 많이 아파요. 왜? 엄마, 나는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는 사랑받기 원해요. 딱 그러는 거예요.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저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저거는 자꾸 저래 해주면 버릇이 될 것 같죠. 딱 가르쳐줘야 되는데. 근데요,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제 주례를 쓴 분이 개척교회 목사님이었는데 딱 하는 말이, 수잔나, 내 한 가지 딱 가르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가 40몇 평생 결혼 생활 해봤지만 잔소리 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은 잔소리 하는 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가르치는 대로 변하지 않아요. 가르치는 대로 변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까? 사람은요, 용서를 먹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용납받을 때에 진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 이거 틀렸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 잘못이야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용납받게 되어지면 이게 진짜구나 하고 자기가 버려야 될 그 죄를 버리게 되어 있어요. 구약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메시지를 던졌습니까? 사람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어요. 용서하셨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한마디로 말해서 죄인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는 용서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갇혀 있어요.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용서가 없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치고받고 하면서 술 한잔 먹고 푸는데 교회 성도들은 한번 싸우고 삐지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무섭습니다. 관계가 더 어려워요. 우리가 이 복음은 바로 용서의 복음입니다. 이걸 우리 부부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지만 이 땅에 우리가 무엇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용납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용서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해야 됩니다. 너에게 또 봐라, 저 봐라. 자, 너 아버지 저 버릇 언제 갈로? 죽어야 변하지. 죽어야 사람 되지. 언제 저 변화? 우리는 딱지를 딱 붙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용서받은 자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용서, 자, 우리 여기 제가 아는 사라자매가 있는데, 우리 옛날에 사라자매가 예수님 믿기 전에 사라자매, 뱃속에서부터 믿었어도 우리 사라자매 어떤 사람이 있는데, 자, 우리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 지났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부활했습니다. 자, 이 부활이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이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무도 사람을 육체대로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옛자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가 부활하는데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본래대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죄짓기 이전, 그 이전인 완전한 생명, 하나님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 결혼해서 남편을 딱 보니까, 자, 우리가 이런 존재인데 이 사단은 말합니다. 이 타락한 사단은 우리에게 말한다. 너 남편 좀 봐라. 너 남편은 어제도 분노하고 조그만 저 일에도 분노하고 성을 내고 저 아이들에게 지금도 저 봐라 훈육하는 걸 봐라 하면서 이 사단은 우리를 향해서 남편의 옛 모습을 자꾸 보게 합니다. 남편의 그 연약한 부분들, 용서할 수 없는 내 안에서 하나님, 내 남편 저거 좀 변하면 좋겠습니다. 왜 저게 안 변합니까? 하는 것들, 그걸 향해서 사단은 남편을 향해서 딱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속이 뚜껑이 자꾸 열리죠. 보글보글. 저 봐라. 저거 또 하고 있지. 저 봐라. 하고, 그럼 우리는 보라 했을 때 우리의 부활한 새 피조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기 전 옛 모습을 자꾸 사단은 보게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노하죠. 자, 근데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우리가 한 사람이 죄를 짓게 되어지면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지면 고린도 후서인가 보면 있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합법적으로 사단이 우리 가운데에서 주인 노릇을 하게 돼 있어요.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안에는 어떤 올무가 묶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만약에 이 사단이 여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내 남편이다 칩시다. 이 남편이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잘한다. 그러면 또 사단이 말합니다. 봐, 너 남편이 오늘 저 늦게 들어온 거, 술 먹고 온 거, 자, 어디 간 줄 아냐? 니한테 거짓말을 또 한다. 예를 들어서 이런 고자질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남편을 향해서 그래, 우리 남편이 또 그랬어 하고 우리가 동일하게 사단이 주는 말을 받아가지고 남편을 정죄하면 이 묶임은 한꺼풀 더 묶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시작하면 묶이고 이게 뭐냐면 경관진입니다. 묶임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저 남편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제발 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저 버릇 좀 버치게 해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용서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향해서, 내 남편을 향해서 자꾸 사단이 주는 말에 내가 이 예자를 보면서, 저래, 내 남편은 저런 모습이야. 내 남편은 저 거짓말을 언제 고칠까 하면서 항상 그걸 바라보면 내 남편은 자꾸 내가 그렇게 할 때마다 사단한테 기름을 붓는 행위예요. 사단한테 힘을 실어주는 행위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보라. 뭘 봐야 되겠습니까? 자, 여기 하나님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여기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실까요? 너는 아직도 모자라. 넌 왜 그래? 이렇게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안경을 끼고 우리를 보십니다. 너 너무 사랑스러워. 너는 의롭다. 죄가 없다. 하고 우리를 보셔요. 또 하나님이 우리 아내 보실 때도 사랑스러운 내 딸, 너는 죄가 없다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눈으로 우리를 봐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을 향해서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보혈의 안경을 끼고 남편과 아내를 보는 것입니다. 아, 남편의 저 모습이 십자가에서 이미 끝났다. 그래서 여러분이 봐야 될 거냐면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로 된 내 남편, 아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게 쉽지 않은데 제가 한 예를 들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많이 받았어요. 무슨 책망을 받았냐면 전 제 마음에 하나님, 제 남편이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자, 보통 사모님들이 제일 뒤에 앉아서 설교할 때 막 기도하고 또 2절 내내 기도 중보하잖아요. 근데 특별히 제뿐만 아니라 사모님들 이야기에 제가 들어보면 목사님들이 제일 눈치가 많이 보이는 사람이 아내래요. 저 뒤에 사모님이 앉아 계시면. 그래가지고 딱 앉아 있습니다. 그럼 사모님들이 저 설교는 박 지사님이 들어서는 안 될, 박 지사님이 저 설교 들으면 얼마나 아파할 낀데 이 생각을 또 뒤에 앉아서 합니다. 내 남편이 설교를 왜 제가 밖에 못해? 이 본문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 말을 그럼 남편에 대해서 내려와서 저녁에 말해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보, 그 말을 왜 했어요? 박 지사님이 상처를 받았을 건데 예를 들어서 아니면 또 다른 말로 오늘은 별로 은혜가 없다. 여기서 하집사님이 앉아가지고 잡을고 있어. 오늘은 설교를 죽 썼구나. 이런 생각이 만약에 제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삐집니다. 하나님, 내가 중보를 얼마나 더 해야 남편한테 은혜가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쳤으니까 남편 기도 좀 많이 하게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막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제가 그 시간들을 참 많이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자리에서 일어나는데 네 마음 변하면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남편을 정죄하지 않는 순간 내가 일할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순간 그대로부터 어떤 순간 있어도 하나님 목이 말라요 오늘 설교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내 남편을 축복합니다. 제가 그런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는 우리 사회 가운데 정신과 분들을 한 모임을 한 20년 가까이 넘게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분들은 과대망성, 조증, 우울증, 정신분열 온갖 병들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임이라는 걸 할 수 없을 정도로 초기에는 힘이 들었어요. 집중이 안 되니까. 단 1분도 앉아서 집중할 수 없는 분들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모임을 이렇게 하도 앉아 있어 보면은 이 유치원 아이들도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심해요. 너무 힘이 드니까. 저는 거기에서 제가 심리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저희 상담소에 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분들이 그냥 제가 밑에 간사를 있다 보니까 밥 해미고 같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 자, 얘들아 오나 해가지고 제가 얘들하는 것은 나이가 애들이 아니고 다 40대, 50대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모임을 하고 기도 한번 하려 해도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래서 내가 막 미워가지고 민희야! 하고 눈을 째려보니까 정신과 분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약을 먹고 이러면은 정신이 흐르하면 눈빛이 흐리멍텅하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항상 눈을 자기들은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눈을 흐리게 하면 다 자기 보고 정신과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갔기 때문에 항상 눈을 다 이렇게 막 춘식 오늘 내 눈 좀 막나? 모이면 늘 눈싸움해요. 오늘 눈 좀 괜찮나? 이러면서 그럼 내가 팍 째려보니까 자기도 딱 째려보면서 그래 둘이서 저기 지금 그러면 내 속으로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나의 형상이다. 딱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민희야, 네 하나님의 형상이야. 제가 그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 눈에서 눈물이 쭉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자매는 정신분열이 얼마만큼 심했냐면 지금 여기 있다가 동네에서 개가 짖으면 자기가 에너지를 보내서 저 개가 짖고 텔레비에 뭐 나오면 다 자기가 쓴 드라마가 지금 텔레비에서 다 방영이 되고 있고 버스를 타면 자기가 육체가 다 나체 모습이 돼서 다 자기를 향해서 보고 있다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분열 속에 산 애였어요. 정신과에서도 그냥 내노라는 애였는데 그래 내가 깜짝 그래 이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나. 회복의 가능이 있구나. 제가 보게 됐어요. 그때부터 이 아이들 하는 말이 언니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때 했던 말 또 해줘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분들이 나는 나아야 된다는 소망도 없었어요. 민희야, 춘식아 여러분들은 나을 수 있어요. 낳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거예요. 뭐가 낫는지도 모르고 너무 괴로우니까 이 머리 사이클이 수없이 돌아가고 집에서는 내놓은 아이들이고 아무도 반기지도 않고 교회 가도 다 정신과 취급을 하니까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냥 우리가 그냥 같이 모이고 밥 먹고 헤어지고 너무 좋아졌어요. 2달이 멀다 하고 입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분들이 우리 오기 전에는.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이분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뭘 잘하고 뭐 기도가 능력이 없고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그 아이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았어요. 그냥 사랑하고 아니야. 너는 존귀하는 자야. 에이, 언니, 거짓말하지 말아요. 입에도 침도 안 받고 그러면 나는 죽어야 돼. 내가 살아있는 자체가 나는 죄송한 존재예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합니다 하면 이렇게 다가오기도 하고 신뢰관계를 쌓기 위해서는 제가 5년이라는 시간을 걸리면서 이분들이 저를 믿어주기 시작했어요. 다 포기했는데 그처럼 여러분 우리가 제 남편이 그랬을 때 제가 하나님이 그런 거 네가 제가 그 팀 이름을 제가 길랏이라고 불렀어요. 길랏에는 향유가 있지 않냐인가. 그래서 제가 팀을 길랏이라 하고 제가 매주마다 그분들하고 모임을 했는데 너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알면서 왜 네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 네 남편에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겠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하나님 하고 제가 하나님을 야단을 맞고 나서부터는 기도가 달라졌어요. 하나님 내 남편 뭐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 남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향한 뜨거운 열정 하나님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겸손과 온유를 봅니다 하면서 내 모든 것들이 남편이 마치 제적기 우리가 말하는 이 새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냥 성화되고 가고 있지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어요. 지금 우리는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껏 보지 마세요. 제 이름이 김수잔나 하니까 누가 세례명이에요. 그런 분도 있고 한데요. 저 원래 이름이 김수잔나가 아니었어요. 제 이름은 아버지가 하도 사랑이 없고 또 딸이 3명 있거든요. 제가 셋째 딸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석삼자 계집여자 이름이 삼녀였어요. 우리는 이름이라 하면 그 안에 참 많은 의미가 있잖아요. 이름 하나를 짓기 위해서 모든 의미를 이 아이가 그렇게 자라주기를 원하는 모든 걸 다 실어서 이름이라는 걸 짓는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참 부끄러워했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 100m 아버지는 앞에 가고 우리는 뒤에 가고 너 5명이라 하지 마라. 부끄럽다. 4명이라 해라.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항상 우리를 부끄럽게 여겼어요.
내 존재 가치가 없었어요. 이름도 3년이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 출석부 들어보면 말걸숙, 어질련, 현숙이 좋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출석부 선생님이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출석 보내면 3년? 너 언니는 1년가, 둘째는 2년가. 그거 안 물어보는 선생님이 없었어요. 저는 너무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제가 이 선교단체 힐링 시간이었는데 그때 제가 크리스 해리스 목사님이라고 영국 힐링 사역자가 있어요. 그냥 하면서 제 아픔을 아셔가지고 너에게 새로운 이름을 준다. 그러면서 수산나로 불러주셨어요. 그게 제 이름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 이름을 이제 와서 우리 소장님이 너는 열국의 어미다. 왜냐하면 위안 웨슬리 어머니가 수산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9명의 어머니가 너는 그냥 하여튼 소장님 나름대로 부르는 게 너는 열국의 어미다. 근데 저는 그 이름을 제가 받기 너무 거북스러운 거예요. 나는 항상 존재의 의미도 없는데 내가 열국의 어미라니. 내 안에는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고 열등감도 많은데 근데 제가 그 이름대로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는 열국의 어미로서 열방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 그걸 믿음으로 취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취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모든 좋은 것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새 피조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옛 안경을 볼 때는 저 남편, 저 아내 언제 변할까? 언제 믿음이 좀 돼서 안수 집사나 되나? 새벽기도 좀 넣을까? 그 눈으로 바라보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안경을 써야 하냐면 새 피조물의 안경을 딱 쓰고 이제 상대방을 봐야 돼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주님이 이 보혈의 안경으로 우리를 보세요. 어여보다. 아가서 읽어보세요. 어여보다. 신을 신은 이 발이 어떻게 그리 아름다운 거. 네 눈 비둘기 같구나. 우리 눈이 무슨 비둘기 같았으니까. 도끼 눈을 항상 하고 째려보고 자녀들 욕하는 우리 눈을 보고 비둘기 눈 같구나. 주님은 그렇게 하셔요. 너 입은 네 입에서 접이 떨어지구나. 우리 입에서 저주가 떨어지고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보혈의 안경으로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선포하게 쓰겠어요. 주님 내 남편이 좀 부르짖게 해주십시오. 부르짖을 기도를. 주님 지금이 어느 태세입니까? 영적 전쟁을 해야 돼. 저는 또 영적 전쟁을 늘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 남편이 누워있어요. 여보 안 잔다. 뭐 하시는데 누워서 기도하지. 그럼 제 마음에 정제가 여보 누워서 자고 있구만 뭐 기도한다고. 일어나서 지금 어느 때인데요. 기도하셔야죠. 이 마음이 탁 올라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옛날에 많이 정죄했어요. 힘들면 새벽기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갈 때는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 안에는 철저한 완전주의가 있었어요. 또 이 사랑받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안이 완전주의가 있다 보니까 다 내는 게 없었어요. 근데 제가 철저히 그 가운데에서 주님 용서합니다 하고 쉽지 않죠. 여러분 이 용서만큼 어려운 것이 없어요.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 미워하는 사람과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이 어떤 모습도 봐낸다. 그게 진짜 영성이에요. 진짜예요. 우리가 기도 아무리 많이 하고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다고 그것이 영성이 아닙니다.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느냐가 영성이에요. 그 사랑한다는 것은 용서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다 내느냐. 그래서 제가 새 피조물을 봤어요. 주님, 내 나쁜 안에서는 저 하나님을 향한 담대함이 있습니다. 저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새 피조물의 모든 형상을 가져와서 남편에게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안에 그걸 선포하면서 제 안에 자유가 왔어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제 남편을 향해서. 저도 편안해지고 남편도 너무 자연스럽고 새벽에도 먹다도 여보 주무세요. 제가 저 혼자 갈게요. 이럴 수 있는 마음. 설교를 못해도 그냥 지금은 수치를 당하는 시간이구나. 제가 우리 교회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저는 저 교회에 좀 예를 들어 우리 진주시내에 있는 이름 있는 분들 우리 교회 다 장로님, 권사님으로 다 계셨어요. 그 우리는 밑에서 간사로 있었는데 탁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제 뒤에 앉아 긴장합니다. 저 장로님이 고기를 끄떡이나 안 떡이나 은혜를 받나 안 받나.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재고 있었어요. 근데 저라도 감사합니다. 이것밖에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남편을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우리가 잔소리를 그치는 순간부터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용서가 없이는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물론 그래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지만 그 밑거름은 뭐냐면 자녀들도 그렇고 용서, 사랑을 먹고 사람은 자라게 돼 있어요. 사랑을 먹으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많이 먹으면 그냥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남편이 아직 변화되지 못하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배우자 책임이에요. 내가 그만큼 사랑을 용납을 못했구나. 잔소리를 많이 했구나. 새 피조물로 내가 보지 못했구나. 그렇다는 거죠. 자,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알령이는 자꾸 물고. 자, 우리가 이제 새 피조물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짝짝이 앉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한번 멀리 있지만 여보,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당신은 온유함 자체예요. 당신은 사랑 자체예요. 이렇게 한번 고백해 줍시다. 손 꼭 잡고.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특히 감사라는 것은 너무 중요하고, 우리 목사님이 많이 설교했겠지만, 한 여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이분은 한 10년 동안 처음에 신혼에 장밋빛 인생이 될 것이다. 그 꼴 풀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신혼 초부터 남편이 고조망태야 되고 매일 저녁에 술을 먹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기도 제목이 뭐였겠습니까? 우리 남편 구원받게 해주세요. 저 술 끊게 해주세요. 하고 10년을 기도했는데, 10년이 지나도 남편이 술 먹는 거, 늦게 오는 거는 여전했어요. 어느 날 10년이 되는 날 토요일 밤이었는데 모로 찾아왔어 하면서 또 탁 횡단문을 들고 횡단문 앞에서 꼬꾸라졌어요. 술이 채가지고. 그래서 아내가 겨우 이제 신발 벗기고 끄집어 가지고 방에 눕혀놨어요. 하나님한테 원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내가 10년을 기도하고 왔는데 나 남편 저 술 좀 끊게 해달라 했는데 지금도 저 술이 제가 저리 자고 있는데 하면서 막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이 여주사님 마음의 생각에 지난주에 말씀하신 목사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생각이 나가지고 울다가 그래, 나도 감사 한번 해봐야지. 그런데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게 있어야지 하고 다 이래 있는데 하나님이 감사할 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가만 보니까 저 술이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까지 찾아왔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집에까지 찾아온 거 감사합니다 하고 딱 가만히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저기 있다가 남편이 일찍 떠난 사람도 있는데 내 남편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술 먹고 오면 다른 사람들은 막 주전부리하고 손찌검 하는데 네 남편은 그렇지 않잖아. 그래. 그렇게 해주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하고 또 가만히 있어 보니까 술 먹고 막 여자들하고 이리 막 엄나는 짓 하고 하는데 우리 남편은 집이라고는 집에 있는 아내라고는 모르니 그거 감사합니다. 또 그거 감사했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감사하고 있다 보니까 감사 아닌 감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도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모르고 웃고 있으니까 남편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한밤중에 당신 뭐 하냐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여보네 있잖아요. 당신한테 대해서 막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다가 제가 이런 감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보 당신이 하고 살고 있는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너무 놀랐어요. 맨날 술 먹고 늦게 오고 이런 나를 보고 함께 나하고 살고 있는 나를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 남편이 막 완전히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는 여보 너무 고맙다고 이제부터는 술 끊으려고 내가 해볼게.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교회 가는 게 손이라면 내일 당장 내가 교회 나갈 거라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남편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감사가 있잖아요. 그 머린 케도로스 목사님은 군목을 하셨는데 이분은 많은 사람을 어떻게 상담을 했냐면 많은 시간도 상담 안 했어요. 자, 내 아내가 오늘 이혼하려고 한다. 그러면 갑니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내 아내가 지금 이혼하려고 서류를 들고 왔어요. 그러면 형제님 감사하세요. 뭘 감사하라 말입니까? 아내가 이혼 서류를 들고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황당해요. 무슨 상담을 해갖고 서론본론 해갖고 이렇게 하십시오 해야 되는데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 목사님은 모든 상담이 그 답이에요. 그 말밖에 안 해요. 근데 이분들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말 듣고 그 다음에는 없어요. 그래갖고 저 이름 나 있는 목사님한테 별 수 없네 하고 또 나가가지고 보니까 그래 한번 감사하다. 그래 교회 앉아가지고 아내가 이혼하려고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이 내가 암에 걸려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지옥 생활에서 장송 생활로 감옥 생활에서 천국 생활로 이런 그 책들이 속책자가 있어요. 지금은 절판되기도 하던데 그 책들을 제가 이렇게 딱 읽어보니까 너무 놀라웠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뜻은 그 자체 술 먹는 게 어떻게 감사해?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죽음 같은 그 죄를 통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저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셨거든요. 제가 그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가 아버지한테 두드려 맞고 평생을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을 했는데 제가 지금 아버지에 대해서 술 먹고 우리를 때리고 가정 파탄시킨 그게 감사하는 이유가 지금 알겠어요. 여러분처럼 죽음 같은 이거 감사할 수 없는 전혀 죽음이에요. 이혼하려고 하는 이 순간이 뭐가 감사합니까? 근데 하나님 거기는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생명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자체를 그냥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리세요. 내 남편이 썩내는 걸 제가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 하나님 오늘 은혜 안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제 남편이 그런 분에 대해서 제가 보면 저는 사역을 하다 보면은 참 위로해야 될 분들이 많아요. 그럼 내가 오늘 저 집사님을 위로로 꼭 신방을 가야 되는데 남편이 갈 마음이 없어. 제 속에서 무증하네. 영적이지 못해. 오늘 딱 가서 신방을 해야 저 사람이 딱 풀어지고 될 건데 내는 딱 가야 돼. 근데 남편이 안 가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초기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가게 만들고 싶은 게 제 마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딱 주님 남편이 저렇게 반항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안 가려고 하는 것 자체를 감사합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안 간 게 감사한 일로 하나님이 그렇게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정말 여러분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 집사님은 그래도 남편이 손찌검 안 하니까 안 살겠나? 또 우리는 뭐 한평에, 근데 우리 남편은 그것보다 괜찮아요. 어떤 것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정신과 이분들이요, 어디에서 치료가 일어나냐면, 진짜 그 자체를 제가 있는 그대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셔서, 우리를 받으사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 했어요. 험을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내 남편의 저 모습, 내가 파낼 수 없는 저 모습을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이것이 범사 감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해보십시오. 내가 제일 크게 생각하는 그 문제 자체를 감사해 보시라고요. 그 문제 자체를 주님이 이렇게 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고 그 자체, 문제 자체를 감사하시라고요. 이것이 배우자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를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아내들은 퇴근해가지고 남편이 오면 부엌에서 막 설거지할 때 당신 오셨어요? 네, 지금 바빠 찌개 끓인다고 손 씻고 식사하시려고 여러분 식사하시게 어서 빨리 씻으세요. 이렇게 하시지 말고 막 하던 꼼생가 탁 빼놓고 빨리 현관으로 뛰어나가지고 여보 오셨어요.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하고 봉해 주십시오. 안 해주고 싶죠? 그렇게 하셨어요. 몇 년 만에 오는 사람처럼 얘들아 아빠 왔다. 그러면 남편이 힘이 척 많이 오다가도 이게 무슨 일이야.
본래대로 원래 하던 대로 해. 원래 보통 우리가 하면 이 아내가 좀 정신이 나가더니 근데 정말 그렇게 해보십시오. 남편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가 남편이 참 고마운 게 저는 보통 교회에서 생활을 많이 합니다. 물론 사역을 다니기도 하지만 그럼 제 남편이 보통 집에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는 사택이 따로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막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들떠 일어나가지고 합니다. 아 오셨어? 왔나? 편할 때는 왔나? 수고했네. 딱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줍니다. 너무 그게 저는 좋았어요. 그럼 제가 집에 들어오면 이게 힘이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서로 보고 우리는 엄마 저때 가 너무 좋다. 제가 얻어보는 게 산이 감탄사가 넘으면서 와 저 새싹 하면서 감탄이 넘기는데 우리는 부부 안에서는 오늘 또 술 안 묻나? 뭐 어디 갔다 지금 우리는 도끼 눈을 탁 들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감탄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부터 감탄하기 시작하십시오. 어머 당신 오늘 머리 헤어스타일을 바뀌었네. 다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우리 팬들 있잖아요. 축구장이나 야구장에 가면 팬들이 많아가지고 막 치어리더를 막 하면 춤을 추고 막 하면 힘이 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배우자를 향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탄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퇴근길이 오면 여보 하고 팔을 벌리고 안아주시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살만합니까? 힘이 빠져오더라도 집에서 아내가 그리 반겨주고 자녀들이 반겨주면 얼마나 힘이 생기겠어요. 이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있는 것을 용납받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남편이 아내들이 밖에서 이름 있는 일을 하고 업적을 쌓아도 가정에 돌아와서 존경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그 사람 마음은 항상 고아처럼 배고프고 외롭고 아무 만족이 없어요. 우리 모든 인간은 가정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가정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제가 할 거는 한 10분을 1도 못한 것 같은데 제가 머물러가지고 성경에서 제가 먼저 아내들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내들이요 그 본문 먼저 한번 그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에베소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나오죠. 에베소서 5장 자 22절 23절 우리 아내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 아내들이 제일 두드리고 올라오는 게 복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종하니까 기분이 좀 괜찮습니까? 여러분 이 복종은 성령 충만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종이 듣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죠. 성령 충만한 자만이 성숙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복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아내가 열등하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만드시고 질서를 주셨어요. 자, 그 질서가 뭐냐면 우리는 질서 안에 있을 때에 자유롭게 되어지고 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내를 향해서 제가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산을 그립니다. 자, 거룩한 질서입니다. 성경에서 말했잖아요. 아내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죠. 그 아내 밑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 만드신 거룩한 질서입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듯이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권위를 무시하면 화를 자초하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이 우리가 하나님이
요즘에 가장 제게 많이 말씀해 주시는 것과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권위에 순복하는 거. 우리는 이 권위에 순복하는 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라의 천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에야 하나님 나라가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왜 이 땅에 흐르지 않느냐 하면은 우리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질서에서 내가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보호를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거룩한 질서를 왜 주시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남편한테 순종할 때 우리 아내들은 진정한 만족이 거기서부터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뭐 남성, 여성 평등 이런 이야기 하죠.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때문에 남자, 여자가 우등하고 열등하고 그거 없습니다. 그러나 질서상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셨었어요. 그 때문에 우리가 남편한테 복종한다는 것은 그 남편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거죠. 내가 남편한테, 아내가 남편한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 모든 동성애나 모든 뭐 여성, 남성 평등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이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거룩한 대물을 해야 돼요. 이 땅에 이렇게 동성애가 만영하고 알지도 못하는 모든 뭐 남성, 여성 평등이다. 뭐 그래 화장실도 뭐 같이 써서 온갖 것들 다 하죠. 우리가 지금 이걸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권위가 누구인가? 아이고 하나님, 예수님 100만 분의 1만 돼도 내가 순종하지. 하나도 순종할 거리가 없고 도대체 내 남편에게 순복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에는 그런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유교라는 사상 때문에 특히 더 우리 여성들이 옛날부터 많이 이렇게 전시받아 왔잖아요. 저도 우리 이 할머니가 항상 그 옛날에는 못되라 그랬죠. 생선 꾸면 우리 여자들은 하나도 안 줬어요. 가수나가 돼가지고 뭔 고기를 먹냐면서 손을 탁 때리면 손을 탁 때리고 그래서 부엌에서 탁 일할 때 눈치 탁 보고 할머니 없을 때 그 못되게 묻은 그거 빨리 뜯어먹고 제가 그런 얘기 여자 10명 갖다 대도 남자 앵깨바락가락 하나 못하다 그러면서 열쇠를 우리 어머니들 그랬죠. 여자들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몰라요. 그 사상이 우리에게 뺏기 때문에 복종하면은 우리가 마치 열등한 것처럼 그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 하는 그 복종은 그게 아닙니다. 이 복종이라는 말은 성숙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라는 거죠. 성령 충만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남편들아 먼저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먼저 아내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에베소서 말씀은 복음 중에서도 복음이라 할 만큼 아주 복음의 엑기스만을 모아놓은 곳이에요. 그 중에서도 부부관계를 얘기하면서 먼저 아내들이요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외칩니다. 아내들이여 내 말 좀 들으시오. 당신들이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 남편은 바로 보이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보고 싶죠? 우리 만약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주님이 오셨다면 함양에 있는 모든 교회가 난리가 났을 거예요. 본교회에서 예배 안 드리고 전부 다 이곳에 다 오셨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려고. 근데 주님이 보이는 주님을 우리한테 딱 붙여주셨어. 가장 가까운.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이 보이는 주님이에요.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이크 들고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제가 남편한테 복종하지 못하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걸 보면은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고 했어요. 네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다 아니고 내가 지금 보이는 내 남편 정년수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는 주님을 지금 모시고 사는 거예요. 두드러기가 조금 올라오려고 하기도 하죠. 보이는 주님이라니 진짜예요.
그 남편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보면은 여성들이 믿음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직관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여성들이 하나님 본래 지을 때에 딱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딱 보면 저건 저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와요. 딱 보여요. 근데 남자들은 좀 버석해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들은 빨리 그걸 말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한 예를 들면 우리 특별히 가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나 이럴 때 보면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도 강의 시간 다 돼갖고 우리 옆에 있는 그 간사님들이 여보 저기 딱 세우면 되겠네. 딱 그러면 그거 세우면 되는데 그 남편은 그게 안 세워요. 다른데 이 한 바퀴 돌아갈 다른데 세워요. 남편들은 지시받는 거 가르침 받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머리기 때문에. 근데 우리 여성들은 조정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걸 저렇게 하고 저러면 되는데 싶어서 딱 주무르고 싶습니다. 여보 이렇게 했잖아. 삥 돌려가지고 여보 이 책 이거 한번 읽어보죠. 이 책 안에는 너무 좋더라. 근데 그리 말하면 남편들은 진짜가 하면서 책 보더니까 안 보이더니까 잘 안 봅니다. 그러면 입으로 화장실에서 보는 것처럼 해가지고 딱 페이지 딱 펴가지고 혹시 내 남편이 화장실에 볼일 보다가 이거 볼거나 하고 펴놨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혹시 책을 볼거나 했어요. 근데 안 봅니다. 절대로 가르치는 대로 안 따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성들이요 남편을 절대로 설교하지 마십시오. 가르치려고 하면은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아내들이 가르치려고 하면 기분이 역시 당신은 돕는 배필로서 오케이 좋았어 이렇게 되던가요? 예? 크게 대답해 주셔야 아내들이 앞으로 고칠 거 아닙니까? 남편들을 지시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 여성들은 진짜 이 조정하는 마음이 우리가 죄악 별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거 저래야 되는데 싶어서 딱 그렇게 말하려고 삥 돌려서 이야기를 자꾸 하려는 속성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정말 우리는 끼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여성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야기했죠. 한 세대의 어머니를 달라. 믿음의 어머니를 달라. 내가 이 세계를 변화시킬 것이다. 그럼 아까 여성의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성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기를 단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단장은 금을 차고 기고를 하고 좋은 옷을 짓는 그런 단장이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여성의 단장은 남편한테 순종하는 것이 여자의 단장이에요. 그것이 여성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딱 볼 때에 저처럼 마이크 들으면 저 사모님은 좋겠다. 제가 옛날에 이 사회 가다 보면 다른 집에서 애 보는 자매님들은 간사님은 좋겠어요. 앞에 가서 강의도 하고 막 그랬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랬어요. 여성의 아름다움은 여성다울 때 남편한테 순종할 때 그것이 진짜 아름다움이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있죠. 베드로의 그 전서의 3장에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부른 것처럼 너희들도 사라의 딸이 되었다. 아무 두려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사라의 딸이 됐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2번이나 속였잖아요. 비겁하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남편이 딱 저를 결정하면 우리 집안 말아먹을 것 같아. 사업도 말아먹을 것 같고. 이렇게 말하면 교회에 분란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가 저걸 맡고 싶어서 아내들은 이야기하고 설명하고 잔소리하고 또 그리 합니다. 그런 두려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에 아내들은 참 많이 위기가 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목회자 아내로서 이때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많은 영혼들이 있어서 저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마음이 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아무 두려운 일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사라의 딸이 되었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맡길 수 있냐면은 내 남편은 지금 믿지 못할지라도 남편의 머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남편을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랬어요.
그 문제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아내들이요, 이제 두려운 일이 오고 이거 남편한테 맡겨놓으면 큰일 나겠는데 내가 끼어들어서 이걸 이쪽으로 옮겨야 돼. 이 문제를 이렇게 하도록 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손 딱 들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머리 있는 내 남편이 저렇게 한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맡기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그분이 우리 몸의 구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 문제를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고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 말하는 겁니다. 맡기실 수 있겠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맡기셔야 이게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요 믿음의 척도예요. 내가 그런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이 그 권위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웬만한 거 사역에 있어서도 이걸 이랬으면 좋겠다. 뭔 계획이 떠오르면 여보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고 남편이 대답하고 실행하지 않을 때는 두 번 다시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리고 하나님 제 마음에는 이런 기도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남편이 별로 반응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남편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맡깁니다. 그러면 때로는 이 문제가 1년이 갈 때도 있어요. 그럼 제 마음이 조급하죠. 하나님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잖아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내가 더 옳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와요. 여성들은 영적이기 때문에 그게 더 옳은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내 손을 들어줄 것 같지만 그런데도 제가 이만큼 올라오는데도 하나님 당신이 저보다 더 잘 알잖아요. 머리잖아요. 남편의 머리. 당신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맡기 때마다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분이 딱 제가 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보 우리 다윗의 장마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를 해야 되겠어.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다. 또 제가 설교를 들을 때도 마음이 탁 아파서 내가 저 남편의 저 부분을 한번 탁 옆에서 탁 해주고 싶은데 이 마음이 생겨요. 근데 보통 그렇게 말을 할 때는 남편들이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지적받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럼 제가 그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약에 그걸 대놓고 이야기했으면 서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과 아내를 향해서 순종, 복종과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가정에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노력 없이 천국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요, 제가 이 부분을 특히 오늘은 시간도 다 가는데 사모님이 아내들을 향해서 너무너무 해라는 게 많네요. 이런 생각이 들어도 제가 잭 하이스 목사님이 쓴 도란노 서원에서 나온 성령님을 만나세요. 그 책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너무 주님 맞습니다 싶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내들이 우리 예전도의 헌신 예배니까 조금 길어도 양해해 주시고 들어보십시오. 여자를 남자의 머리에서 제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자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발에서 제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자에게 짓밟히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전능자의 놀라우신 창조는 남자의 가슴 가까이에 있는 갈기뼈를 뽑아 이루어졌습니다. 남자의 보호와 사랑을 입게 하신 것입니다. 그녀가 온 이후 바람은 1000배나 더 시원했습니다. 그녀가 온 이후로 꽃의 향기가 1000배나 더 향기로웠습니다. 새들의 노래는 더 청아했고 나무가 더 아름다웠으며 과일은 그 맛이 더 좋았습니다. 해가 더 환하게, 달이 더 사랑스럽게, 별들이 더 가깝게, 그리고 동물들이 더 온순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모두가 그녀가 왔기 때문입니다. 여기 진정한 미스 유니버스 그녀가 있습니다. 그녀가 온 이유는 에덴 동산의 완전함이 아담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주라 말했을 때에 그 아름다움을 가졌습니다. 바락과 함께 원수를 대항하여 전쟁터로 갔던 더보라의 그 용기를 가졌습니다. 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으며 또 양육했던 한나의 그 깊이를 가졌습니다. 자녀들의 죽은 시체를 지키기 위하여 맹세했던 리스바의 그 헌신을 가졌습니다. 왕 앞에 담대히 나아감으로써 자기 민족을 고려했던 에스더가 지닌 왕후의 기품을 지녔습니다. 루디아의 우아함을, 마리아의 평정을, 베베의 겸손을 가졌습니다. 도로가의 친절을, 로데의 믿음을, 살로메의 야망을 가졌습니다. 마리아의 경배를, 마르다의 관심을, 막달라 마리아의 찬양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스 유니버스 그녀는 안나의 인내와 라헬의 사랑스러움을 입었습니다. 요게벳의 사랑과 엘리사벳의 온유와 로이스의 정신을 가지고 섰습니다. 이 모든 자질을 다 품은 사람이 이제 당신이어야 합니다. 여성들이여, 하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는 사라의 충성과 라헬의 사랑스러움, 마리아의 온순함과 마르다의 섬김, 그리스도의 모친의 인내와 리브가의 온유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세벨과 아달랴, 미갈과 아비갈, 그리고 다른 여인의 기질도 조금씩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좋든 나쁘든 여인들은 언제 어디서든 늘 결정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가 있는 곳마다 그곳의 분위기와 기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싫든 좋든 말입니다. 여성은 땅을 갈도록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 지원받지도 않았습니다. 중장비를 운전하라고 지원받지도 않았습니다. 벽돌을 쌓고 돌을 쪼개고 길을 닦기 위해 지원을 받지 않았으며 정치나 교회 행정을 맡기 위해서나 주수대를 위해서 지원받지 않았습니다. 땅을 가는 동안 그 분위기를 결정하는 것이 여성의 일입니다. 집을 짓는 동안 그 분위기를 결정하는 것이 여성의 일입니다. 중장비 운전의 일이 여성의 일은 아니지만 중장비 운전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여성의 일입니다. 벽돌을 쌓거나 돌을 쪼개는 일이 여성의 일은 아니지만 벽돌이 쌓이고 돌을 쪼개는 동안 분위기를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여성의 일입니다. 도로를 닦는 것이 그녀의 일은 아닙니다. 나라나 교회를 이끌고 추수한 일이 그녀의 일이 아닙니다. 남자들이 자기 일을 하고 역사의 행로를 바꾸는 동안 여성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분위기를 조절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인들의 일입니다. 여성은 그녀가 원하기만 하면 에덴을 낙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녀는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방주를 생명선으로, 나일강을 아가방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잿더미 위에 앉은 남편 욥을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선택입니다. 이세벨처럼 나라를 멸망시킬 수도 있고 브리스길라처럼 가정을 교회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수도 있고 삽비라처럼 속여서 예배를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향유를 드렸던 마리아처럼 온 집안을 향기로 가득 채울 수도 있고 미갈의 정오로 집안을 가득 채울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와 같이 한나라를 구할 수도 있으며 이세벨과 같이 멸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성들이여, 여러분에 의해 분위기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잘 아시겠습니까? 여성의 분위기가 가정의 평온함을 결정합니다. 사무실의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교회와 하나됨을 결정합니다. 목사의 명성을 결정합니다. 남편의 건강을 결정하고 자녀들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녀는 여간에서 심은 헤드라인에 이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녀는 남자가 있는 곳이 행복한 자리가 되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녀의 분위기, 그녀의 자세, 그녀의 기질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노래 중에 나는 때로는 즐겁고 때로는 우울해요. 모두가 당신에게 달렸어요.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놀라운 장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남자들보다 여러분이 교회 분위기를 결정합니다. 부인에게 교회에 대한 불평을 잔뜩 들은 후 성도들을 덜먹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얻은 평정으로 교회를 평온하게 하고 안정하게 할 목사들은 또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성이 남성보다 몇 갑절 더 그 분위기와 기분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녀는 머리는 아니지만 머리가 바라보는 방향을 결정하는 목입니다. 여러분, 머리는 아니지만 머리가 바라보는 방향을 결정하는 목입니다. 그녀는 팔은 아니지만 팔의 기운을 북돋는 에너지입니다. 그녀가 비록 레바논의 백향목은 아니지라도 그녀는 주의를 향기롭게 하는 몰약입니다. 비록 성전의 기도는 아니라 해도 그녀는 그 방안 모든 것을 향기롭게 하는 향단입니다. 그녀가 주수하는 농부는 아니지만 들판 가득 피어 주수를 더욱 아름답게 하는 백합화입니다. 여성은 저녁 만찬의 꽃입니다. 잔치집의 꿀입니다. 가정의 성령이며 보이지 않는 능력입니다. 여자가 오기 전에도 남자는 일을 하였고 있었지만 여자가 온 후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자가 오기 전에는 남자는 잘 달렸지만 여자가 온 후에 더 빨리 달렸습니다. 여자가 오기 전에도 남자는 높이 뛰어올랐지만 여자가 온 후에 더 높이 뛰었습니다. 여자가 오기 전에도 남자들은 훌륭했지만 여자가 온 후로 더 탁월해졌습니다. 어떤 여인들은 성경에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술람미 여인, 나아만을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인도했던 작은 계집종, 동전 분입을 드렸던 가부, 사렙다의 가부, 그 밖에도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헤드라인에 나오게 하시지는 않았지만 기록을 갱신하거나 전쟁에서 승리하여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하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예, 제가 더 있는데 여성의 영향력은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성을 지으실 때에 갈기뼈를 차셨죠.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이 여성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18절 2장 18절을 보니까 남자가 혼자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시고 그 따라서 나오는 본문이 뭐냐면 좋지 못하니 내가 덮는 배필을 지리라 하고 19절 20절 나오는 본문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와 또 들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십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하나님이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일컫는 모든 이름을 짓는 그 이름이 그대로 그 짐승의 이름이 되고 새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20절 보면은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와 가축을 아담이 그 모든 그들에게 이름을 주니라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또 한 본문에 또 돕는 배필이 없음이라 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기뼈를 차여서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죠. 그때 아담의 고백이 뭡니까? 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오는데 보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차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여자의 이름을 남자가 지어줬어요. 제가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덮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고 바로 헐고로 잠들게 하시고 갈기뼈를 아니고 동물들을 다 부르시고 이름이라는 것을 지어주셔요. 이름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존재의 의미가 다 거기 들어있어요. 우리 김춘수의 꽃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름을 불러줄 때에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여자라는 것은 남자에게 취하였다는 거예요. 바로 너는 나야 그런 뜻이에요. 너는 내구나. 아담은 한눈에 그걸 영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는 어떻게 하다가 내가 운 좋게 저 좋은 남자 만났고 이렇게 선을 봐서 만났어. 그거 아닙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배우자는 내 남편은 내 갈비뼈의 주인입니다. 거기서 내가 나왔다고요. 하나였어요. 그것이 옆에 있는 배우자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경상도 누구 있던 산청에 있는 누구와 전라도에 있는 누구가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였는데 다시 만난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연합의 비밀이에요. 주님과 태초에 우리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주시고 후 하시고 생기를 부르셔서 생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다시 보내주시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요한복음의 2장 보면은 부활하셔서 제자들 나타나시고 제자들 향해서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하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잃었던 생명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안에 오신 것이 우리가 부활한 거잖아요. 새 피조물이잖아요. 그것이 비밀이 부부 안에 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는 원래 하나였어요. 둘이었다가 결혼을 통해서 하나 됐어요. 이것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결혼은 나와 남편과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혼은 나와 그리스도와의 이야기인 거예요. 나와 예수님과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연합인 거예요. 얘들아 내가 너와 원래 하나였는데 저로 말미암아 이렇게 분리되었다.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너와 하나가 되었다. 부부관계가 일기처럼 나와 너는 하나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원래 생명이었어요. 일어났는데 다시 찾았어요. 우리도 부부가 남편도 아내가 원래 하나예요. 둘이 있다가 남자와 여자 있다가 아까 제가 말했던 갈개뼈 없는 남자 여자 그 갈뼈로 지어진 새 여자가 다시 합쳐서 결혼한 저들을 통해서 하나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바로 나야 그런 거예요. 옆에 있는 내 남편 하나 누구누구 아니라 당신 나네 자기 말이에요. 당신 난데 그래서 남편을 보고 이야기할 때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맞죠?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잖아요. 자기 가게에서 나왔으니까 내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부부 세미나를 할 때에 목사님 부부가 오셨는데 너무 많이 닮았어요. 목사님 사모님하고 너무 많이 닮았어요. 재료가 내낀 게 안 걸습니까? 이 사람이 재료가 내낀 게 안 걸습니까? 그게 맞는 복음이에요. 하나예요. 그래서 네 없어요. 누가 먼저 신혼체부터 우지를 잘 들여야 된다. 기잡기 훈련.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겨먹으려고 하죠. 우리는 다 같이 지든지 다 같이 이기든지 둘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성령님과 나는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요것만 해야 결론을 내을 것 같아서 제가 남편들한테 있는데 남편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이 또 너무 많이 있는데 그거 다 하면 저를 미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연합을 우리는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어요. 근데 이 연합이 온전히 안 돼서 우리는 자꾸 삐덕거려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성령님과 얼마나 하나 되느냐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날마다 성령님과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순물들을 우리는 자꾸 빼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자꾸 빼내야 되는데 자 우리 연합할 때 정신적 우리가 이거 가정생활하면 성생활도 같이 하게 되는데 제가 턱없이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10분 안에 마쳐야 되죠. 빨리 그죠? 요것만 결론을 제가 하겠습니다. 연합이 있는데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결혼할 때에 혼수품을 가져오죠. 남편들은 보통 뭘 가져옵니까? 결혼할 때 집도
집이나 차 이런 거 가져오죠. 그 다음에 아내들은 가정에 있는 뭐 가전제품이나 이런 걸 가져오잖아요. 자, 근데, 자, 가져옵니다. 그래서 아내 것도 내 것도 아내 거. 여보, 저 냉장고에 있는 저 딸기 먹어도 돼? 이렇게 하는 분 있습니까? 당신 냉장고에 있는 저 딸기 당신이 사왔으니까, 저 냉장고 사니까 저거 먹어도 돼? 이래 하지 않죠? 그냥 먹잖아요. 왜냐면 아내와 내는 하나니까. 당신 것도 내 거, 내 것도 당신 거. 자, 그러면 주님과 우리와 연합을 했는데, 주님이 우리와 십자가에서 연합했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연합했거든요. 자, 십자가에서 연합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가져가야 될 혼수품이 있어요. 자, 혼수품 뭐 가져가야 됩니까? 예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가져가야 될 혼수품. 예? 헌신 예배니까 헌신, 충성 이런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가져갈 혼수품은 우리의 가난함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기, 질투, 우리 모든 죄, 분노, 악도, 또 우리가 내 안에 내면에 있는 열등감, 죄책감. 자,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기 위해서 가져가야 될 혼수품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이 모든 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가져가야 될 혼수품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가져갔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 연합되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나셔서 오실 때 가져온 것이 무엇이죠? 그분의 부유하심,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들, 온유와 겸손과 평강, 자, 이 모든 것들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것과 주님의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세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죄가 예수님의 것이 되었어요. 그분이 대신 담당하셔 죽으셔서 다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연합됨으로 인해서 그분의 부여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부부가 하나 된 것처럼, 남편의 것도 내 것이 되고 된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나는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고 나는 참 저 집사님은 저것도 잘해, 난 이것도 못해, 그렇게 느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부유하심과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연합될 만큼 우리는 취하여 가져와서 그것을 느끼고 그것이 진짜 우리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것이 연합됐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영적인 연합이에요. 우리가 이 연합을 잘해야, 자, 우리 아무리 성숙한 아내와 남편도 배우자를 만족시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예수님과의 연합이 없이는 누구도 아내와 남편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가, 남편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만큼 아내와 가까워지고, 아내도 하나님과 가까이 간 만큼 남편과 가까워지고, 오직 성령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아내한테 하는 거 보면, 내가 성령님과 얼마만큼 연합된지를 나타낼 수 있는 다 잣대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과 계속적으로 연합되어질 때에 나는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목회자에서 사모라서 사모학을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좋은 아내만 되면 좋은 사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아내가 되면 좋은 교사도 될 수 있어요. 내가 좋은 아내가 되면 뭐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교회의 모든 직분도 다 거기서 힘이 나올 수 있어요. 이 모든 전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던 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이 그겁니다. 제가 너무 보석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다 드리지도 못해서 결론을 바로 말하니까 제가 딱 마음에 주님 이러실 분인데 시간이 다 지나가지고 제가 시간을 모르고 제가 원래 강의할 때 보통이 2시간을 하거든요. 기본이 2시간인데 제가 빨리 하려니까 이제 결론이 뭐냐면은 주님이 여러분 오실 때 주신 말씀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말씀, 2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이 자아 부인, 우리가 자기 부인한다 이랬죠. 자기 부인, 뭡니까? 아유, 나는 몹쓸 존재야. 나는 몹쓸, 그게 자기 부인 아닙니다. 나의 예 모습은 이미 끝났어요. 상대의 예 모습은 끝이 났어요. 그걸 부인하는 겁니다. 새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모든 그것이 여러분 끝이고 배우자 끝이에요. 그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고 상대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내 남편이 좀 더 성화돼야 그게 아닙니다. 이미 내 남편이 있는 거 얘 모습 보인다. 그건 남편 것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끝이 났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라 이전 것 지나갔다. 옛 것은 끝났다. 옛자는 끝났다. 새 것이 되었도다. 아무도 육체대로 사람을 보지 않고 예수님도 육체대로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남편이 있는 거 새 피조물로 십자가에서 옛자는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 우리를 에덴 동산에 제적기 이전에 우리를 지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겠어요? 그 모습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놓은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없어도 우리 남편 향해서 눈을 감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아내를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할까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한번 고백할까요? 예, 오늘 집에 가셔서 숙제 남편 주무시고 딱 손잡고 나야 당신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또 우리 아내 된 분들은 여기 안 오신 분들 우리 아내가 와야 됐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우리 여성분들은 너무 제가 남편들아 그 부분도 지금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못했는데 그냥 여성도 헌신이니까 제가 이 여성들도 제가 다 못했어요. 하고 싶은 말들이 많고 또 여러분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은데 못했지만 여러분 아까 말했던 읽었던 게 있으면 여성은 진짜 가정의 성령이에요. 성령은 표도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자기를 드러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여성은 가정의 성령이에요. 돕는 배필할 때 돕는다 할 때 헬퍼, 이 헬퍼는 성령님이 하나님에게 쓰는 단어를 우리 여성들에게 붙여주셨어요. 이만큼 그래서 나중에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이 또 하나의 이름을 붙여주셨죠. 여자에 향해서 하와 뜻이 뭡니까? 산자의 의미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이 가는 곳마다 아까 제가 읽었듯이 그런 놀라운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요, 당신은 위대합니다. 성령의 존재들이에요. 가정의 성령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역할을 감당할 때 여러분은 가정은 드러나지도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될 그 성령. 제가 이 순간도 성령님이 없으면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없으면 안 될. 만찬에 꽃이요 꿀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들은 여러분들 정말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제부터는 우리 건의이신 남편에게 보이는 주님 우리 한번 잘 생겨 보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보이는 주님 오늘 저녁에 발도 탁 좀 새 선물 또 와서 좀 씻기주고 그러면 저 강사 선생님이 숙제 내주던데 발 씻겨달라 하더라 이래갖고 하시고 남편들은 복종하라 않겠나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남편들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남편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으면서 남편을 복종시키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거는 남편들이 이 시간을 못 들었다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말하면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외치고 또 외치면서 써던 펜을 놓고 이 비밀이 커도다. 이 비밀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비밀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중요하지만 우리 이 부부안에 하나됨이 없는 우리 이 부부안에서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연합되고 건의 아래 순복하고 그 거룩한 질서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곳에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에 우리 무너져 있는 가정의 재단을 새롭게 쌓아주셨어. 하나님이 아내에게 복종하라 하시고 남편에게 너희가 목숨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하신 권위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가정이 천국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천국들이 회복될 때에 교회가 힘을 얻고 이 땅에 얻은 이 세대 가운데에 정말 그 연합의 공동체 중에서 교회가 하나 되고 또 서로 연락되어져서 이 땅의 모든 어둠의 색들을 깨뜨릴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줄 믿사오니 제일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복하게 하소서. 각자가 매일의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권위의 통치 아래 들어가고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질서에서 모든 것들이 이탈되어서 혼돈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에 진정한 빛을 비출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정말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든 부부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이 더 큰 비밀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